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순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에 대한 말씀, 어, 한 번, 두 번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세 번 정도 말하게 되면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우리가 한 명은 우편에 앉고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참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한 편은 우편에 앉고 한 편은 좌편에 앉게 하소서. 저도 사실 예수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이들이 원하는 우편과 좌편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지 마시고 왕이 되셔서 저희들을 그 옆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영광의 그러한 자리에 앉으시게 되면, 이 세상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게 되면 저희를 잊지 마시고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섬김의 본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죠. 내가 이 땅에 높임을 받기 위하여서 섬김을 받기 위하여서 그 영광의 자리를 앉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대성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그러한 사건 다음에 오늘 마가복음 10장 읽은 말씀은 바디메오의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길이에서의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되면 앞부분의 말씀과 뒷부분의 말씀 이게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다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와야만 하는지. 이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르셨어요.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러한 길에 제자들과 헛한 무리가 함께 이 여리고에서 나가시고 있습니다. 그때에 한 맹인이 나왔죠. 이 맹인의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디메오입니다.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하니까 이 바디메오라는 의미가 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이름 아닙니다. 이 바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벤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입니다. 벤 디메오라고 할 수 있죠. 예. 이 디메오의 아들 동일한 이름을 그냥 그것을 그냥 그렇게 부른 겁니다. 디메오의 아들이 그냥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가 어디 앉았습니까? 길가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길 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길 위에 계세요. 길 위에. 길 위에. 근데 그렇게 길 위에 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함께 이곳에 있으면서 야, 예수님 가신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다 이기는 한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바디모의 소리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소리들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왜요? 이 소리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치료, 예수님이 그 치유해 주시는 그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맹인, 어떠한 뭐 혈우병 든 여인, 뭐 누구 뭐 이렇게 나오지 이름이 직접 나오진 않아요. 이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이름이 직접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관련하여서 믿음에 관련하여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앞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과 대비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뒤에 보게 되면 우리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곧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의 길에 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범상치 않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보다도 훨씬 무엇인가가 뛰어난 것이죠. 무엇이 뛰어날까요? 바로 이 외침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물론 이 맹인이 눈을 뜨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당연하게 여겨져요. 그러나 모든 맹인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소리를 질렀을지 모르지만 이 맹인이 이 바디메오가 그 소리를 지르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많은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 나오겠느냐라고 질문하게 되면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와야만 한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생각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은 무엇으로 생각을 하겠을까요? 왕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어떤 왕입니까? 세상의 왕으로 온다라는 것이죠. 앞에 있었던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우리를 잊지 마시고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들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다윗의 자손은 어떤 의미입니까? 실제로 인간이 생각하는 그 왕으로서 온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왕이 된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의 그러한 모든 배고픔과 우리의 모든 그러한 세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한다. 그러니 이 제자들조차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 아시죠? 올라가시게 되면 한 명은 우편에, 한 편은 좌편에. 우리 형제예요. 우리 둘이 싸우면 안 됩니다.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이게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머지 제자들이 듣자마자 어떡합니까? 심히 시기하며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툼을 하는 겁니다. 다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그 다윗의 자손은 성공한, 부유한, 능력을 가진, 권세를 가진 그러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은 사실 맹인의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쌍한 자의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은 왕으로서 그 주변에 그 사람들도 능력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맹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맹인은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불쌍히 여길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왔을 때에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게 되면 뭐 어린아이 만날 시간이 없어. 이게 다 그들의 생각 속에 흐르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가 왜 예수님에 대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은 이 불쌍한 자를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성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죄에서 구원할 자시여. 맹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시끄럽습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반응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러나 그 사람은 조용히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실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마음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러한 겸손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어서 겸손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외쳐야 될 소리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앞에서도 비슷한 그러한 그 질문이 있었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누가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까? 죄인인 나의 모습을 보아야 되죠. 이게 바로 맹인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외침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다라고 하여서 나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돈만 주시면 괜찮아요. 나는 예수님이 명예만 주시면 괜찮아요. 나는 예수님이 무엇만 이 세상에서 주시면 괜찮아요 라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믿지 않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외침이 바로 이것이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이 바디메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4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꾸짖지만 예수님께서는 머물러 서십니다. 길 위에서 멈추십니다. 우리 앞에서는 힘차게 앞으로 가셨었는데 오늘은 멈춰 서세요. 머물러 서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부르라 하신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근데 이 맹인의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있는 반응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냅다 일어나갖고 뛰어가는 겁니다. 예전에 뭐 어렸을 때 냅다 뛰어간다라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맹인이 그런 겁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옵니다. 예수가 어디 있어? 뭐 맹인이 뭐 보이겠습니까?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막 하면서 막 뛰어가는데 엉뚱한 데로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도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이쪽에 하면서 막 또 밀어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막 나아가는 겁니다. 맹인이 잘 뛸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이 맹인이 예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막 뛰어서 갑니다. 근데 이 맹인이 뛰어갈 때에 한 가지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옷입니다. 겉옷. 이 맹인에게 겉옷은 무엇이냐면 모든 재산입니다. 이 시대의 그러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집이자 이불입니다. 오늘 우리도 멀리 그 뭐 여행 간다라고 하게 되고 텐트 치고 요즘에 그것을 뭐 웰빙하면서 뭐 즐거운 그러한 뭐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대에는 겉옷이 속옷과 달라요. 이때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집이 없게 되면 그냥 겉옷을 덮고 그냥 자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어떻습니까? 이 겉옷조차도 내버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며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든.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성도에게 주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실은 나머지 것들이 거추장스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가지고 날마다 걱정하지만 정작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맹인에게는 이 겉옷조차도 불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하며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얼마나 반가울까요?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 나오기 때문이죠. 이 제자들이 뭐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35절 말씀 우리 10장 35절 말씀 보십시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간절하게 원하죠. 그의 어머니도 같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답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제 예수님이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을 이 맹인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어제 제자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예수님, 우편과 좌편 자리를 원했죠. 세상에 적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맹인은 무엇을 원할까요? 우리 51절 말씀, 우리 후반절, 우리 맹인의 그러한 요구를, 그 소원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늘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맹인에게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서늘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앞에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많은 세상의 것들을 원하지만 사실 그들은 어떤 삶일까요? 맹인입니다. 누가 맹인인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맹인인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압니다. 서늘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주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이죠. 그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늘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온갖 것들, 주님, 저에게 그것을 채워주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다른 것 구하지 마십시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맹인을 향하여서, 바디메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단순히 큰 믿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믿음입니다. 우리 전에 말씀 기도 부흥회 할 때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보았었죠. 그렇죠.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는 방패를 분명히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수단입니다. 믿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능력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붙드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오늘 이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붙드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곧 보게 되자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 제가 눈을 떴습니다. 이제는 제가 열심히 가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할게요 하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 다음에 누구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됩니까? 예수님 뒤를 따르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그러한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길에서 주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 예수님이 나에게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아닙니다. 주님 뒤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뭐 직업을 다 버리고 뭐 다 뭐 신학교 가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길에서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셨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세상의 온갖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잊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름이요. 잠잠하라, 꾸지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맹인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그 믿음을 가진 이 맹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한 그 맹인이 주님을 따르는 이 말씀을 이 마가복음에 기록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니 감사합니다. 눈을 떴다 하면서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이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로 알고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을 주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